43초.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한번 읽어보시죠. 맨 윗절,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네. 43쪽? 네. 아무도 안 읽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이제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각기 이제 자기 어떤 그 관점에서 이 진리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렇게 써놓은 내용 중에서 이게 누가복음 4장을 지금 봤는데요. 여기 제목을 먼저 적을게요. 가난한 자, 또 누구죠? 포로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예, 눈먼 자, 눌린 자, 눌린 자, 눌린 자. 요거 이제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이죠? 19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진리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걸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는 눌린 자라고 그래요. 눌린 자. 눈먼 자라고 하고 눌린 자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으로 보는 관점은 없고 종교적으로 보는 관점만 발달돼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준비한 설교만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씩 이렇게 했는데 단 한 자도 한 구절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40년 동안 한 구절도 진리로 이해된 적이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계시록에 나오는 22장 14절입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건데 두루마기가 도대체 뭐지? 이런 어떤 호기심이 생기면서 그 두루마기가 율법을 다루는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입니다. 옷옷. 그것을 빠르라는 게 이렇게 빠르라는 뜻은 또 뭐지? 이 빠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의식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딱 이해되고부터 이 성경이 뚫리기 시작한 거예요. 뚫렸다는 것은 이게 눌려 있는 데서 포로된 상태에서 눈먼 자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계기가 된 지가 불과 지금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교재하는 이 교재, 이 책이, 이게 책이 아니에요. 책이 아니고 교재를 할 목록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집대성을 한 건데 분량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좀 줄여낸 거예요. 근데 이걸 좀 해놓고 보니까 혹시 이거 좀 도움이 돼서 출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또 정리해놓고 또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더 계속 진보적인 어떤 내용들이 또 이해돼가지고 이거 출판할 이유가 없다. 계속 변화되니까. 그리고 이 성경책도 마찬가지죠. 성경책을 이걸 무슨 요즘에는 또 귀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그죠? 귀에다 꽂아놓는 거 뭔지 알죠? 이어폰 이거 꽂아놓고 이걸 들으면은 성경을 읽은 걸로 간주해가지고 교회에서 상 줘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뭐 백독을 하신 분도 있대. 그러니까 흔히들은 내가 이제 백독을 했다는 게 성경을 백독한 게 아니라 백독 테이프가 돌아가는 동안 귀에다 꽂고만 있었는 거야. 성경을 이해했냐고 물어보잖아.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천국 어디 있어요?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대답 못해요. 그걸 또 잘못 해석을 하면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된다 가지고 뭐 성령 해방죄는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령 해방죄가 뭔지도 몰라.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교제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궁금했던 거 있잖아. 어두움 속에 있었던 거,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서로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맨 첫 번째가 요 가난한 자입니다. 1번. 요 가난한 자. 여기다 적을게요. 가난한 자. 자, 2번. 2번은 이제 포로된 자. 포로된 자. 3번. 눈먼 자. 4번. 눌린 자. 이렇게 돼 있네요. 눌린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뜻이 눌린 자라는 게 라라고 써져 있네. 눌린 자. 이렇게 되죠. 요 가난한 자의 기본이 뭘 말할까요? 이게 가난이라는 것은 궁핍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궁핍.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이걸 해석하면은 재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 거예요. 이제 뭐 거지라는 표현까지는 안 해도, 예, 가능하면 이제 긍정적인 표현만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극빈자, 고급지게 표현하면 이제 극빈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극빈자, 이게 헬라어로는 이제 푸토코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실제 이면에 들어있는 이 가난한 자, 극빈자라는 내용은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무력한 사람이, 무력한 상태에 있는데, 이게 어떤 무력함이냐면 영적 무력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무력한 상태. 이게요, 분별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성경 지식에 대해서도 겉으로만 알고 있지 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가난하고 극빈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했잖아요. 겉으로 보면 있잖아요, 전부 다 우리 육신의 것으로 이걸 보이도록 써져 있어요. 이 모든 문자가 다 육신에 관한 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적 무력이라는 거, 이거 영적 무력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라는 건 겉에 머물러 있다, 그런 얘기야. 예? 겉에 머물르다. 겉에 머물다가 뭐예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습관이 들어있어, 아주.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고 일방적으로 막 하면은 그건 교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막 설파. 교회에서는 다 설파를 하죠. 그리고 무엇만 요구하냐면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뭐 받으시는 양식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그걸 아멘을 하나님이 잡수시나? 하나님이 영이신데 뭘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잡수시나? 아니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는 의미가 궁핍, 극빈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단 말이야. 겉에 머물러 있고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가난한 자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 포로된 자를 할게요. 오늘 비도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조금 길게 합시다, 길게. 그리고 또 간식거리도 또 많이 가져왔어. 길게 하는데 단락을 좀 나눠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쪽 부평의 성도님도 또 이렇게 새로 오시고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포로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묶여 있다, 그런 뜻이죠. 포로. 얽매여 있다, 그런 뜻이죠. 얽매이다. 이게 겉으로 보면 이래요. 근데 이 포로된 자가 얽매여 있고 갇혀 있는 상태인데, 이거 또 하면은 갇혀 있다. 그러니까 덜 쓸게요. 갇혀 있다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이거는 어디에 갇혀 있냐면 이게 죄 아래에 갇혀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나만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성직자라는 분도 다 죄 아래에 있어요? 의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어요. 그걸 인정을 안 하면 있잖아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하고 하나님을 대행자처럼 이렇게 막 설교하는 분들 있잖아. 성직자가 큰 벼슬인 것으로 생각해요. 뭐 이 땅에 거의 보면은 거의 옥황상제처럼 생각해. 나는 그 양반들 별로 그렇게 존경스럽다는 생각은 안 들어.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어. 왜 대단하냐? 다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막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단하지.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하여튼, 근데 훌륭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근데 그 아래서, 그 훌륭하지도 않는 그분들 아래서 이 문자에 매여가지고 이게 묶여있고 매여있고 죄 아래에 있다는 거거든. 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답답한 상태에 있냐면은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눌려있는 거 아니에요? 눌려. 계속 억눌려 있는 상태에 있는 거거든. 죄 아래에 있다는 거. 이게 요게 또 얽매이다 먹혀있다. 이거 붙잡힌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 뭐에 붙잡혀 있어요? 죄 아래에 붙잡혀 있고 요게 문자에 붙잡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행위에 붙잡혀 있어요. 행위를 꼭 따라야 되잖아. 선한 열매를 맺어야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잖아. 그것 자체가 붙잡혀 있고 매여 있고 얽매여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포로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요게 세상에 붙잡혀 있어요. 보이는 세상에 이게 전부인 것으로 살아요. 이분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리고 마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낮이나 밤이나 교회를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만나는 사람을 위하여, 동료를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아이고, 기도 제목이 왜 이렇게 많아? 그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다 육에 관한 것들입니다. 영적인 것은 먼지만큼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게 마치 마치 그걸 하나님이 막 기도하면 열심히 하나님이 그걸 기특하게 생각하고 받고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는 육신의 포로에 잡혀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성경으로요, 영적으로 이렇게 푸는 게 이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를 대보면요,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이는 겉으로 보는 부류가 있고 어떤 이는 속으로 보는 부류가 있어. 그 시각만 다를 뿐이야. 종파도 교단도 소속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얽매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 종교에는 절대적으로 구원이나 생명이 없습니다. 문자 속에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문자를 내가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여기고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세 번째가 여기 이제 눈먼자라 그러죠. 눈먼자 한 번 더 찾아볼래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한번 보시죠. 예.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하시니. 예.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서로 가고 있는데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겉에 낫다는 문자를 가지고 그것을 마치 행하면은 하나님께 그 행실이 도달할 것으로 안내하는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안내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교회 중심으로 하세요. 11조 잘하세요. 행실을 바르게 하세요. 선한 일에 힘쓰세요. 또 뭐예요? 헌신하세요.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 마치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즐기고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겉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진리의 이면에 대해서는 설파해 주지 않아요. 일러주지 않아요. 교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의 것을 가지고 또 겉으로 이해하는 그 성도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둘 다 빠지게 되는 거죠. 어디에 빠져야 돼요? 어둠 속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구덩이에 빠진다는 건 어둠 속에 가는 거예요. 이게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로 계속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도 이걸 청년 때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교회 가면 이거 멋진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했었다니까요. 실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야. 성가대 그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밖에 그 잠깐 구멍가게 갔다 오는데 이걸 벗고 갔다 와야 되는데 성가대 그 가운을 입고 가면 그게 꼭 성스러운 건 줄로 생각해가지고 잠깐 갔다 오는 것은 또 그렇게 갔다 오고 그랬다니까.
그리고 가방을 들고 있잖아요. 머리를 막 기름 발라가지고 가방을 들고 딱 이렇게 가면, 야, 하나님이 나를 뭐 호위무사를 붙여가지고 엄청 나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니까요. 겉에 머물러 있을 때 많이 했습니다. 그랬어요? 난 저만 그런 줄 알고. 자, 얼마나 거룩한지, 뭐, 아유, 화가 나는 일도 있어요. 이렇게 웃고요. 아유, 천불이 나도 막 참고 엄청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한번 더 찾아보십시다. 요거는 뭐 어디에 참고했냐면은, 예, 마태복음 15장 4절 했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했죠? 하나 더 보세요. 고린도후서, 예, 고린도후서 4장, 예,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있지 않냐는 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운 것이라. 예, 예, 예. 예. 그래?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예, 거기까지만 합니다. 요거 보려고 그랬어요. 요거. 혼미케 함. 누가 혼미케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혼미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거야. 계속 멀어지게 만들고 얽어매게 만드는 거야. 뭘로? 이 성경의 겉에 나타나 있는 문자 말씀으로 계속 설파하면서 옥죄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유와 안식에 이르르는 것이 아니라 살 수가 없을 만큼 옥조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저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게 하나님 뜻인가 저게 하나님 뜻인가, 심지어 어디를 방문하는 거 출장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또 보호해 주시라고 그걸 또 기도하고, 차가 시동거고 출발할 때부터 또 뒤에서 또 앉아가지고 꼴뻑 이렇게 또 기도 잘 갔다 오게 해달라 그러고. 됐어요, 다.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그 게이트 출구 나갈 때부터 해가지고 거기다 또 비행기가 안 보일 때까지 거기다 대고 또 눈을 감고 저 비행기가 잘 다시 돌아올 때까지 또 안녕하게 돌아오게 해달라 그러고, 전부 다 육신에 관한 것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 안 믿어서 아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왜 그럴까요? 이 구원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뜻을 모른다. 구원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눈먼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눈먼 자는 어떤 사람만 눈먼 자? 종교인들만 눈멀었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눈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이렇게 보죠. 이게 우리도 그 시각 장애인들 건널목 건널 때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그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거나 소리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돼 있죠. 눈먼 자, 청각 장애인. 이게 성경에는 있잖아요. 눈먼 자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속뜻을 빨리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청기, 귀가 멀었으면 보청기로 하고, 눈이 멀었으면 만대를 한쪽에 하고, 한쪽에는 뭐 시력이 좋도록 무슨 백내장 수술도 하고, 그런 뜻이 아니거든. 그죠? 그러니까 눈먼 자나 요거 좀 귀머거리나 이런 게 뭐냐면 영적인 내용을 여기다가 겉으로 표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이것을 이해하도록, 예? 이렇게 성경에 대한 깊이를 이렇게 찾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어리숙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뜻을 그대로 액면대로 받아들이는 걸, 천국의 어린아이 같은 거죠.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뭐예요? 어린아이는 요 뜻이 뭐예요? 이 부모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죠? 부모의 말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눌린 자입니다. 눌린 자. 이 눌린 자가 뭐냐면 뭐에 눌려 있을까요? 죄에 눌려 있어요. 이게 본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죄에 눌려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실제적으로는 뭐에 눌려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현실적으로 표현할게요. 세상 근심에 눌려 있어요. 1차적으로. 그죠? 세상 근심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세상을 근심한다고 해서 그 근심이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 근심은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요, 귀머거리요, 어두운 자로, 절름발이로, 병든 자로 우리가 이 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고난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제도 그 유명 코미디언 한 분이 돌아가셨대.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계속 무슨 아무리 어떤 업적을 이렇게 쌓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눌려있는 상태에 살다가 결국은 형벌이라는 게 뭐냐면 형벌, 심판, 그죠? 저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도록 돼 있다고. 그러니까 죽도록 돼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되는데 내가 죽도록 돼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요 세상 근심을 가지고 안 그래도 가만히 내버려둬도 죽게 돼 있는데 세상 근심을 더 해가지고 더 죽어. 그러니까 이게 더 죽는 표현을 살 수가 없다 그래. 지가 남의 짐도 지고 자녀들, 가정사, 뭐 회사, 뭐 여러 가지 짐들을 있잖아. 자기 것만 지어도 무거운데 남의 것까지 막 대출을 해가지고 막 짐을 지고 간다니까. 교회 가면요 그 짐을요 덜어주는 게 아니야. 더 가지고 그냥 무거운 짐을 또 더 지어줘. 한 번도 쉼에 이르르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40년 동안. 아, 골병이 든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 근심은 뭐가 상하냐? 마음이 상하게 되거든요. 그죠? 마음이 상하. 이게 결국은 이 마음이 상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살아있는 날 동안에 마음에 상한 것이 없기 항상 이 근심이 없이 기쁨과, 그죠? 희락을 이렇게 누리라는 거죠. 이게 진리의 뜻은 이런 거예요. 기쁨과 희락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기쁨과 희락 속에 들어가라는지 이해가 되세요? 원래 기쁜 건 원래 우리가, 자 보세요.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나왔잖아요. 에? 육신은 항상 매여 있게 돼 있어요. 걸림이 있도록 돼 있다니까요. 예,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 속에 들어 있었다니까. 그죠? 영은요 시달림이 있어요 없어요?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근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서 우리가 출발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야,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그러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에서 내가 육체를 입고 나올 때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50%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면 어떤 상태에 가냐면 내가 결국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아, 죽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네. 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네. 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다가 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 이것을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이해한 것을 기쁨과 희락이라고 하고 이것을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쉼. 이해되시죠?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이걸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직도 계속 눌린 자 속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 눈먼 자 속에 있는 거고 포로된 자 속에 있는 거고 가난한 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지식적으로 이해해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교제를 계속 하면 있잖아요. 최소한 1년 정도 교제를 계속 하잖아요. 제가 뭘 강조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건 요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먼지만큼도 저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운동화 신고 오잖아요.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이렇게. 셔츠는 위에가 저게 카메라 찍으니까 좀 깔끔하게 하려고 이거 입고 오는 거지. 예? 아무것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성경 말씀을 보고 진리로 이해된 것만 이게 압축을 해놨지. 이걸 출판해가지고 제가 브랜드가 없는 사람들 이걸 냈다 그래서 그거 유명하게 되고 안 냈다 그래서 유명 안 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해가 돼버리면 유명 안 유명 그런 의미가 없어. 이미 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쉼에 이르렀기 때문에 온전한 자유와 안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희락이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쇼츠 영상 보니까 또 꽤 많이 이렇게 짧게 올리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워낙에 바빠서 그래. 네? 네, 왜? 이거 이제 세상에 이게 전부 다 세상 거잖아. 이게 다 눌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눌려 있어 바빠가지고 이게 동영상 30분 1시간 이거 보는 것을요
굉장히 뭐 어려워, 실제는. 저는 사실 내가 이걸, 나눔을 이렇게 해놓고도요, 제가 2번, 3번, 4번씩 계속 봐요. 출퇴근하면서 틀어놓고 이렇게 봐. 야, 저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이렇게, 깊이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네? 막, 그러죠. 막 바쁘면 있잖아요. 처음에는 말을 좀 또박또박 하다가, 한 10분, 20분 지나면 막 오토바이 달고 막 달리고, 그냥 반말도 했다가, 막 참말도 했다가, 막, 그렇게 하니까 뒤죽박죽이 막 돼. 근데 끝에 가서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면은 이게 양식으로 있잖아요.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기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목에 디스크 걸린 것도 바로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잘 참고를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죠? 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토탈이 뭐냐면, 여기 마무리를 할게요. 주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답니다. 선포하다. 이해되세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있잖아요. 십계명에서부터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마라에 관한 조문들 있잖아요. 이 조문을 무엇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야고보서의 행위가 어떻고 로마서의 행위가 어떻고, 그런 내용들이 전혀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은 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선포하고자 하냐면은 주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요렇게 해야 돼요. 주의 은혜를 어떻게 한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 네 분들한테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한테, 포로된 자한테, 눈먼 자한테, 눌린 자한테 선포를 해라는 거야. 그리고 이 선포를 해서 이 눌린 자나 눈먼 자나 포로된 자나 가난한 자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계속 얽매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것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뜻에서 있잖아요. 겉뜻에서 속뜻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이 속뜻으로 이해한다. 겉뜻에서 속뜻으로 이해하는 건 뭐예요? 겉뜻에는 육신의 관점에서 이걸 보는 것을 가지고 영의 관점으로, 영의 의식으로 이것을 보는 관점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구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얽매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요 한 구절만 정확히 이해해도 눌림에서 벗어나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계속 더 짐을 지고 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편의시켜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무슨 주의 종이나 또 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종교인들이나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그러니까 그 짐을 내가 한꺼번에 토탈 내가 죽고 이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해서 롤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야.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거야. 근데 또 헷갈리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거든요. 내가 죽을 몸으로 만들어져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내 육의 관점의 의식이 완전히 죽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환된 것처럼, 형벌을 받고 죽고 그리스도로 전환된 것처럼 나도 육신의 것이 죽게 되는 거거든. 이게 목숨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있잖아. 겉에 머물러 있던 의식이 싹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이해했던 종교적인 관습 있잖아요. 싹 버려야 돼요. 뭐 문자 이런 거 가지고 전화통화나 문자나 뭐 하여튼 카톡이나 뭐 이런 거 오잖아요. 문자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 별로 답장해주고 싶지 않아요. 계속 자기가 걸려있는 거, 꼬다리 많은 거 하나, 가시 하나 박힌 거거든, 가시 하나 박힌 거 가지고 요거 어떻게 하면 빼줄 수 있나요? 그렇게 묻는 거거든. 알고 보면은. 사실은 사실 아니에요. 가시 하나 박힌 거. 지 몸이 상해 있는 거, 지 몸이 온통 가시로 박혔는데, 요 가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 어떻게 하면 빼나요? 그 질문이거든.
맞죠? 가시 빼느냐고. 가시 빼느라고 힘들다니까. 그 문자 답장해 줘봐요. 그러면 가시가 빠져야 되는데 가시가 안 빠져. 더 박혀. 가시 하루아침에 안 빠져. 예, 빠지지 않는다니까. 본인이 때가 되면 빠져.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유괴 관점의 의식이 벗어져 버리면 가시가 빠져요, 안 빠져요? 가시가 빠져버린다니까. 근데 가시가 안 빠지고 계속 무릎만 보는 거야. 어떻게 빼냐고. 아, 여기를 조금 지우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여기에 보면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0절 말이야. 네. 아, 맞아요, 맞아. 예.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내가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였다, 동일하지 않았다. 동일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동일한 존재.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올 때 내가 육신을 입고 왔지, 실제는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을 입고 있기 전에는 아버지 속에 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영이라는 거. 아이, 정확하게 하자고. 이거 분명하게 해야지. 요게 헷갈려 버리면 나머지가 다 헷갈립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반대로 나도 있잖아. 나도 너희가 내 안에라고 그러잖아. 예수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너희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으니까 나도 아버지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그죠?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것은 뭐요? 이게 영으로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가 이해되잖아, 이해. 진리가 이해된다는 게 뭐냐? 내가 최초에 하나님과 내가, 그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였다는, 내가 하나였다는 것을 너희도 좀 이해를 해란 얘기야. 하나였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듯이 우리도 진리가 이해되면 예수가 하나 되고 예수가 하나 된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에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이 눈먼 자가 전부 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서 한번 더 가봅시다. 그것만 보고 마치죠. 요한복음 15장, 그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너희가 요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기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요거 아주, 요 말씀하고 요게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더 이렇게 찾아보시도록 한 건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제가 한번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잖아. 나를 봤다는 건 또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이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보면서 본래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였었네. 잠깐 여기에 여행을 왔다가 또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네 라는 것을 이해해버리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빛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 모든 가난하고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에서 아름다운 빛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내용을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 믿기만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 아유, 참 죽었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할 것이 있다, 없다. 온전함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함 속에 들어가는 거냐?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루리라. 이루어져 버리면 있잖아요. 구할 것이 없이 온전함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 뭐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니까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또 생각을 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영광을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뭘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뭘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받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니까요. 맞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하는 뜻도 육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겉의 율법에서 문자에서 진리로 깨달아 이해하는 것이 열매를 맺은 거야. 이걸 보고 이해하는 게 열매야. 우리의 행실이 열매가 아니고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렇게 잘 아시니까 말할 것도 없어. 말할 것도 없는데 혹시 동영상 보고 한 가지라도 좀 이해돼가지고 자유와 쉼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단전에 힘을 좀 주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도 해석을 잘못하면 골치 아파. 하나님이 뭘 갖다 이렇게 드리면 받고 영광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잖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너희가 내 속에 있었고 잠시 잠깐 나그네로 갔다가 이게 다시 돌아. 너희들 다 알았지? 오케이, 알았어. 너무 기특한 것 같아. 너무 기특하다고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흐뭇하고 행복한 것은 뭐냐면은 말을 잘 들어. 내가 주는 것도 잘 먹고 심부름도 잘하고 말을 잘 들어. 그러면 그 자녀가 굉장히 기특한 것과 같이 우리도 진리를 깨달아 알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뭐냐면은 너희가 내 자녀인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고 하나님이 잡수시는 양식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하셨겠죠? 예, 이거 마치고 좀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